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핵심 단어 또는 핵심 문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말씀, 또 오늘 살펴보는 말씀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말씀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땅, 생명의 땅에 심겨졌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냇가에, 하나님의 땅에, 생명의 땅에 심겨질 수 있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삶의 그 자리에 심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던 말씀은 오늘 4절에서 악인들은 이라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왜 이들이 악인이 되는가? 오늘 악인에 대해서 악인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바람에 부는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다, 바람이 부는 대로 불려진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불려지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하므로 바람에 부는 겨는 무엇과 같으냐 라면서 다시 5절부터 6절까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이 그것이다 라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오늘은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세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우리에겐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고무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경고의 말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멸망하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 악인들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 마치 어떤 구조입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이 구조를 똑같이 다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악인들의 삶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악인들의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벌써 눈에 띄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서 바람, 그리고 또 하나는 겨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또 겨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진짜와 가짜를 밝혀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판의 종말론적 의미도 되지만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그것을 밝혀내고 구별해내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이 불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추수 때에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껍데기는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그런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시는 도구로서 종말론적으로는 심판의 의미지만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구별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따라 적용하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 세상에 항상 계속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시고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아주 다양합니다. 강도도 강, 중, 약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바람은 얼마든지 이리저리 불어대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악인과 의인을, 복이 있는 사람과 멸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염병의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으로 인하여 부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에게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겨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껍데기로 쭉정이로서 무가치함, 쓸데없어 버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 쭉정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겨는 바람이 불 때에 날려가고 불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불려가는 이 겨의 마지막 종착지는 사망과 멸망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야, 악인들이니까 저런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바람이 악인에게만 부는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내기도 하시겠지만 사실 이 바람은 때로는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람은 악인과 의인 가리지 않고 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바람에 있느냐?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냐? 돈이 문제냐? 우리의 건강이 문제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그런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바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다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의 종류는,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떤 바람으로 우리를 시험하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쭉정이냐, 겨냐, 알곡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땅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곡간에 들여집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날려가는 겁니다.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곡간 안에, 창고 안에 들여놓지만 이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고 불려가는 쭉정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강조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과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곡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의 바람이든지 전염병의 바람이든지 건강의 바람이든지 또는 자녀들의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정적인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는,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놓으실 때 이 쭉정이는, 겨는 바람에 불려 어디론가 날려가는 거예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바람에 불려가는 이 겨는, 그것은 결국에는 종말론적으로는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벼움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살았다 하나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을 한다 하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되었다 하나 이루었다 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의 가벼움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바람,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이 가벼움 안에 하나님의 무거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움, 생명의 그 능력으로 인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불려가지 않고 날려가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아기는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뉴스나 신문을 이제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 가벼움의 극치를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박사나 의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정치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들의 그 가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의 그 가벼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한 그 가벼움의 우리의 이 인생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껍데기처럼, 쭉정이처럼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나는 겨와 같고 불려가는 겨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참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악인들은, 그들은 껍데기요, 쭉정이에 불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목하여 잘 보고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려가고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악인들은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땅에 이들이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바람에 날려서 저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땅으로 날려간다는 말입니다. 의인들이 거하는 생명의 땅에 발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생명의 땅에 이 악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땅으로 그들이 불려가고 날아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러한 이 악인들은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마지막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되는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망한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6절만을 가지고 6절만을 딱 떼서 왜 악인들은 망할까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6절만 가지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은 망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인정하다는 이 단어 번역이 좀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 번역을 여러분 안다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아시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알지 않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이 차이는 멸망이냐 또는 생명이냐, 이것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내려가면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이름만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인격적인 그런 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는 사는 자요, 그는 생명을 얻는 자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따놓은 당상처럼 아따 이제 됐다, 마음껏 살자, 뭐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런 너무 싸구려 값싼 잘못된 복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고민하게 돼요. 아, 이게 정말 괜찮나? 내 믿음이 정말 괜찮은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뭐 어줍지 않은 것 가지고 나는 진짜야, 괜찮을 거야 라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것은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알곡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알곡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 부니까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었고 겨였고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부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였는데,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부니, 세상의 바람이 부니까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죠. 가짜였구나, 거짓된 것이었구나, 바람에 불려서 어디로 가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에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악인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이야기하실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악인과 같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런 너희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악인이에요. 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또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난 누구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세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날마다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는 바람 속에서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거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는 어디로 날아갈지,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1절,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지 않으면 8절, 6절 마지막 하반절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거움의 생명의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이 많은 바람 속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 것인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이끄는 것과 망하는 삶,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은 좀
마음껏 기도해도 좋으니까요, 우리 마음껏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아시는 자입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라고 책망받는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저주를 받고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사람인지, 누가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길이 망하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라지는 존재와 같은 자는 아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부는 바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실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놓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부는 많은 바람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고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의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